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고 계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금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의 잔치에 초청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신평화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2020년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성도님들을 도우사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제가 간절히 비옵는 것은 저희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특별히 저희 교회에 병석에서 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안찰하시어 그분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저희들이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셨으므로 앞으로는 주님 성전에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하루속히 오시어 정말로 저희들이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본향에 가서 지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세 교회가 있습니다. 영어부, 엘더섬, 구호부. 이 모든 세 교회가 하나가 되어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로머린다 한국인 재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한 해 주님을 섬기며 더욱더 서로가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한 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써 2021년이 됩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오늘 저는 막혀가는 땅, 풀려가는 하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은 익숙하게 들으셨지만 이 말의 배경과 의미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와, 어떻게 하면 내가 매면 매고 내가 풀면 하늘도 풀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들은 그 말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문맥을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문맥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성경절들이 오해되어지고 남용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 성경절들 사람들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참 많이 남용되거나 오용된 성경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좋죠, 여러분? 이 말이요. 그런데 혹시 이 말이 어떤 처지에서 사용되어졌는지 무슨 뜻인지 아시면 오 하실 겁니다. 이 말의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 6장 36절로 37절을 보시면 금세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로 37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 말입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정죄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말이 나왔다고요. 이런 말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라. 여기서 주라가 뭐 같으세요? 앞전을 쭉 보니까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 주라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후이되어 눌러서 흔들어서 담아줄 만큼 용서해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교회다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몇 배 더 주실 거야, 그런 말로 오용되는 것은요, 공식만 맞을 뿐이지 문맥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정말 주라는 것,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용서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문맥은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18장 18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굉장한 약속이지요. 이 굉장한 약속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역시 이 말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앞서 나온 이 말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에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이 나온 것입니다. 형제 구원을 위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매라, 풀라라고 말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난 다음에 나왔다는 말입니다. 어떤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에 전권을 주실지를 설명한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에 서로 관계를 갖고 삽니다. 어떤 것들은 연합을 하고 어떤 것들은 분리를 하고 어떤 것들은 한 팀이 돼서 일하고 어떤 것들은 문제가 있어서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갈등 속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와 대화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길대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볼 때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권위도 주시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풀고 무엇을 매야 할지에 관한 이 말은 우리가 형제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려고 할 때 나온 말이라는 것을 꼭 머리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시간은 대략 예수님의 갈릴리 제3차 사역의 끝부분 때쯤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단 한 가지 사역만 남았어요. 그건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죽게 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관한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알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어떻게 대우해 줬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막히는 땅, 풀려가는 하늘이라고 잡은 데는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혼돈스럽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은 살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길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살 길이란 더 이상 세상에선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대로 한다면, 그래서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이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이 메어지는 그런 방법이 뭘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잘 이해해보고자 이 말과 비슷한 내용이 있는 구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간단하게 먼저 답을 말한다면요,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은 각각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른 것에 근거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신앙 고백이 제대로 나왔을 때 그 고백에 근거해서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요, 예수님의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형제에게 그것을 적용하면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얘기는 같은 내용인데 각각 다른 적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과연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있는가?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가? 먼저 여러분, 이 말을 조금 공부하실 게 필요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 하는 말은요, 유대식 표현입니다. 이건 유대식 표현이고요. 어떤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표현하는 때 모든 것들을 전권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다가 천국 열쇠까지 갖다 붙인 거예요. 천국 열쇠, 곧 매고 풀고 하는 그 열쇠가 무엇일까요? 이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은요, 전통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은 뭐냐면 천국 열쇠를 오직 베드로에게만 줬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최상권을 받는 일이 된다 하는 것과, 천국 열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준 열쇠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다른 교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쭉 보면 그 말 뜻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조금 전에 천국 열쇠를 줬다 하는 그분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받은 그분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왜 이랬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누구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아주 탁월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한 정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했지만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정답이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열쇠가 누구한테 갔을까요? 매면 하늘도 매이고
풀면 하늘도 풀리는 이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을까요?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말하려니까 16장 23절의 말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말을 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때 그때 베드로가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죽게 내둘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한 말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땅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천국의 열쇠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마태복음 18장에는, 누가복음 6장에는 다 뭐예요? 형제를 향해서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들이는 사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사람, 비판하지 않는 사람, 정죄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한 번 찾아가고 안 되면 둘이 찾아가고, 그렇게도 안 되면 교회가 가고, 그와 같은 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마음 먹는, 그래서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성령 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도 이 비슷한 일을 했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을 걸어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는 물에 빠진 것처럼 오순절날 외치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비난할 때 도망도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올까봐 이방인과 밥 먹다가 도망도 갔어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할 그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모두에게 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역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는 그 열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주겠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받는 그 잔, 예수님의 받는 그 침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계획하는 사람, 그와 같은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와서 한 것입니다. 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와 그의 어머니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모든 공개적으로 다 이 성경을 읽는 말씀들에게 똑같이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키고 마음속에 갖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는 주고, 그와 같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형제를 용서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납하려고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다시 교회가 찾아가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느낌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일까? 7번까지입니까? 여러분, 이 말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7번이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요,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 줬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한 배를 더 했습니다. 거기다 하나를 더 얹었어요. 그래서 7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는 그 포인트가 뭔지 베드로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답은요, 7번에 70번이라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어떤 최고의 상상의 그 끝,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과 그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행한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신 임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형제 사이의 문제에 용서를 하지 못한 그 사람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심판을 내렸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한 데나리온은 품삯입니다.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품삯이라면 하루 8시간 일한다고 그러고 요새 최저임금이 15불이라고 그러면 120불입니다. 그 사람은요, 12,000불을 꿔줬어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10,000불 큰 돈이죠. 거기다 2,000불이 더 얹었으니까요. 언제 꿔줬는지 모르니까 이자까지 계산하면 더 할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적지 않은 돈을, 적지 않은 돈 같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적지 않은 돈 같은 어떤 내가 원한을 품을 만한 일을 다 치우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요. 1만 달란트라 그랬어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로 계산했을 때 달란트는요 1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생각해서 120불로 계산하면 72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달란트는요 사실 금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만 달란트를요 무게로 계산하면은요 162억입니다. 162억 달러를 빚졌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용서해 줬다 그랬어요. 여기서요 1만 달란트는 상당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를 졌는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주셨냐 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내가 율법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 깨닫는 게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의 의미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고,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숫자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용서를 이야기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같이 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럴 때 하늘은 열리고 그럴 때 하늘은 닫힙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한 가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1만 달란트가 용서되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왕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고 구원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일 먼저 이 성경절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왔다는 것을요. 내가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크리스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슴에 있고 이게 경험되어졌고 이게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12,000달러를 빌린 사람 보고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슴을 후벼 팠던 그 사람, 나를 정말 다운시켰던 그 사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갔던 그 사람을 보고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난 그거보다 더한 죄 중에서 태어났고 율법은 내게 죄만을 가르치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곤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받을 때에만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 메어지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땅은 정말 어둡고 힘듭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통계들은요, 소위 보기 드문 호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왜 점점 소위 홈레스라고 하는 제대로 된 자기의 소중한 삶의 공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의 통계를 좀 보니까요, 소위 서프라임 몰게지가 벌어졌을 때 그때의 빈부의 차보다 요즘이 더 심하다 그래요. 요즘 미국의 빈부의 격차가 그전에 서프라임 몰게지가 벌어져서 미국이 한참 곤두박질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집을 뺏기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요, 이 땅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을 좀 풀어주세요 하는 기도를 좀 하도록 하십시다. 나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서부터 벗어나서 내가 기도를 하면 땅에서 묶여달라고 그러면 하늘이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달라고 하면 하늘이 풀릴 테니까 하나님은 내게 그와 같은 천국의 열쇠를 줬으니까 이제는 이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한 번 가서 그치지 말고 한 번 가서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가 가. 한 번 용서해줘서 안 하면 3번만 하지 말고 한 번 용서해줘서 3번 용서해줘서 안 되면 7번 하고 7번에서도 안 되면 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성전을 처음 짓고 들어왔을 때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이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근과 온역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인간의 어려움을 다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제게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정신이 내 기도에 있다가 여기에 천국 열쇠를 주신 그 사람의 그분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제가 그만 딴 쪽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보시라 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좀 써봤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 주십시오. 나는 1만 달러 빚진 것처럼 죄를 졌으나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는가? 진심으로 믿고 기억하고 사는가? 나는 용서받은 사람처럼 100데나리온 빌려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가? 아마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이 두 번째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1년에 이 두 번째 부분을 해보자고, 그런 기도, 그런 사역,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보자고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다시 주셨습니다. 저는 528장 마지막 찬미로 부를 것입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내주. 정말 그 놀라운 구세주 예수내주가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진짜 이유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신 그 참 목적이 바로 형제에게 12,000달러 빌려준 거 탕감하라는 마음처럼 내 가슴에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했고 나를 절망시켰고 나를 무너지게 했던, 그래서 정말 가슴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그 일, 그 문제를 이제 그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같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사역을 하는 한 해로 다시 맞이하시면 어떨까요? 새 첫 예배 시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같이 마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맺혀져 있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이 열쇠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000달러를 1만 달란트를 우리가 거저 받은 것처럼 100데나리온을 거저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거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을 거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로 2021년을 시작하며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2021년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때 성령의 감동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